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을 해서 30장까지는 전부 다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7월 달까지 거의 3달에 걸쳐서 우리가 이 성막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성막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었는데, 이 위임식이 갖는 3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제사장은 성결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즉 제사장이 의복을 정성껏 잘 갖추는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죠. 마지막 3번째로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데 이것은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들이 되자라는 적용까지 지난주에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성막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모세가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또 용도가 무엇이고 또 어떤 재료가 여기 사용이 되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자세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계시에 따라서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식양대로 만들어진 것이 이 성막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직접 나서서 이 성막을 만든 것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막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는 성막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성막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성막을 만든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 성막을 만들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지시를 하셨습니까?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부살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그는 유다 지파다, 그렇게 말을 해주었죠.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앞서 있는 지파입니다. 늘 앞장선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보면은 유다 지파는 제일 먼저 길을 들고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전쟁할 때도 보면은 대부분 유다 지파가 먼저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민수기 10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자, 이렇게 선두로 나가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죠.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누구의 자손이었냐면 훌의 손자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훌이 누굽니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산에 올라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자꾸만 힘이 빠져가지고 손이 아래로 처지니까 양쪽에서 한 사람씩 받쳐든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아론이었고 그 반대 사람이 누구였어요? 훌이었습니다. 훌.
그러니까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론 못지않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라고 말했는데 우리라는 이름의 뜻은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빛의 아들에 해당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보자면 우리가 아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대단히 유명한 인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의 가문이라든지 출신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아하, 이 사람은 꽤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구나, 뼈대에 있는 집안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정교한 일을 연구했다. 그런데 이 정교한 일이라는 것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연구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연구했다는 단어의 뜻은 계산했다, 고안했다, 그런 뜻이에요. 즉, 이 성막의 전체적인 설계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를 주신 것이 맞지만 그 안에 있는 작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혜를 많이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연구를 해서 금과 은과 노수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즉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들 중에서 금도 쓰였고 놋도 쓰였고 또 은도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녹이고 주조하고 또 모양을 만드는 모든 일들을 골똘하게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도 했다. 이게 뭐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제사장의 가슴에 판결 흉패가 있고 이 판결 흉패 안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석에 대해서 그것을 잘 깎고 다듬고 세공을 해서 고정시키는 일을 했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나무도 이용해서 그 나무에 뭔가를 새기는 디테일한 작업까지도 다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요,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의 일을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혼자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일을 혼자 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은 이 성막의 귀한 일들을 맡기면서 그 일을 혼자 하도록, 한 사람이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다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는데, 어떤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까? 제일 먼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소개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워주셨는데, 이 오홀리압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단 지파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단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이 단 지파는 한마디로 말하면 맨 꼴찌 지파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도 보면은 이 단 지파는 맨 마지막 그룹의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지파였었고, 또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땅을 이동시킨 지파, 옮긴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였습니다. 즉 본래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지역의 땅을 이 단 지파는 분배를 받았었는데 거기를 제대로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쫓겨서 산지에 피신해서 살다가 나중에는 저 북쪽에 있는 라이스 지방으로 이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터를 잡고 거기에 자리를 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는 저 북쪽 끝에 위치한 지파가 된 거죠. 이처럼 단 지파 하면은 이 지파는 앞서 나가는 지파라기보다는 저 꼴찌에 뒤쳐져 있는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어느 지파 소속이라는 거예요? 이 단 지파의 소속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한 사람은 맨 앞장서서 앞서 나가는 그러한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맨 꼴찌 꼬레비에 뒤처져 있는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함께 세우셨다. 그 말이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처음과 나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나중을 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제일 앞서 나가는 뛰어난 사람들도 포용을 하고, 제일 뒤처져 있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도 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이 성막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부분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과 나중 했을 때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처음과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을 뜻해 주고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 성막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막의 모든 기물들과 구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 성막을 만든 대표적인 두 사람을 통해서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품어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모든 인생들을 품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 역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부살렐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묘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까?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의 뜻이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그늘이시다,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의 장막, 하나님은 나의 그늘.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막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장막이고, 또 모든 인생들은 그 속에서 쉬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늘과 같은 곳이 바로 성막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회복과 안식을 누리는 곳이 바로 성막인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바로 지금 성막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절묘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따라서, 오묘하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두 사람만이 일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쓰신 것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자연인의 모습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들에게 재능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그 재능만 가지고 일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뭔가가 더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자, 여기 보니까 먼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 여기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즉 발명과 창조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총명이라는 단어는 테부나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복잡한 물건들과 재료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인 것이고, 그 다음에 지식은 디아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을 진행시키고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주라는 단어는 이러한 능력들을 제대로 발휘하게 만드는 종합적인 기술을 일컬어서 제주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여기 나오는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제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코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제주가 다가 아니라 그 위에 무언가가 더해졌다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과거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그들 위에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위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더욱더 빛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극대화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나머지 모든 내용들, 즉 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까지 나오는 이 성막의 모든 기구와 기물들과 울타리를 포함한 제사장의 의복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두 사람만이 그 일들을 다 한 것은 아니다만 함께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 모든 일들, 이 성막의 귀한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역시 일들을 맡겨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을 맡겨주시는데, 그럴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을 쓰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에게 재능과 능력이 필요한 것들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재능과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가 생기는 것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함께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요,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 천성적으로 그가 리더십이 뛰어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12명의 형제 중에서 맨 끝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었고,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아서 그런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도 채색 옷만 입고 다녔고, 또 형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눈 감아주지 않고 바로 고자질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밉상의 그런 동생이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꿈을 꾸고 나서도 그 꿈에 대해서 11별이 나한테 절을 합디다, 또 곡식단 11개가 일어나서 나한테 절을 합디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눈치가 없고 철부지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어서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 주인집 여자의 모함을 받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 감옥 안에서 바로의 꿈을 그가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다시금 나오게 되는데,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게 된 그 요인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석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 꿈과 해석의 내용, 해몽을 모두 다 그가 해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입니다. 그때 그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다 해석을 했을 때, 바로가 그 순간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지혜와 명철을 칭찬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바로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직까지를 이 요셉에게 맡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본래 능력을 뛰어넘어서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원래 어려서부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가지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이라든지 혹은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자람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꾸신 것입니다.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요셉이 변화가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요셉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계시니까 그로 인해서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고 해몽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큰 대에집트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직까지도 능히 그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재능이 가장 극대화된 형태로 극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재능 필요합니다. 또 은사 따라서 사역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노래를 잘 하고 싶은데 음이 제대로 안 나와서 안 맞아서 노래를 못 하겠어요. 박자를 계속 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가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옆 사람이 상당히 괴롭죠. 저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음치가 한 명이 있는데 제가 누군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가대 들어갈 때 옆 사람에게 상당히 고통을 주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 귀를 막고 찬양했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자기가 음이 틀리니까 그 사람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귀를 막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음식 맛을 되게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식당 주방에 계신 분들은요,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거의 인류 셰프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맛있는 밥을 식당에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소금을 넣어야 될 타이밍에다가 설탕을 집어넣질 않나. 또 재료 넣는 순서를 거꾸로 해서 조리를 하는 바람에 요리가 맛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데 재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홈페이지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재능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코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 주일을 감당할 때는요, 내 재능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내 재능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극대화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머물 때 그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게 되어 있고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오게 되는 지혜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내 영성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발휘될 때 내 재능은 가장 최고로 발휘가 되고 극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행복해집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로 인해서 섬김을 받는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사모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늘 구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많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었고요. 또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나왔던 사사 온니엘이 그랬었고, 또 기드온이 그랬고, 삼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여러분, 사사들에게는 강력한 힘이 임해서 적군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그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전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부어질 때 그들이 그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다는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부어지심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들 누리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의 붙드심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종종 이런 걸 느낄 때가 있고, 또 기도의 인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의 붙드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제가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닌데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런 거를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능력이 아닌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고, 그럴 때야말로 제 사역의 순간 가운데 가장 기쁜 순간이고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독일의 위대한 작곡가이자 음악가였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세기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바흐는 수많은 찬송가와 성가곡들을 작곡을 했는데요. 그의 음악 안에는 깊은 신앙심과 영성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 여겼었고, 그의 모든 작품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외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마태 순환곡이었는데, 그는 이 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표현하기를 원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다른 그의 유명한 작품으로서는 지선상의 아리아가 있는데요. 이 곡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멜로디로 이루어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작곡을 할 때마다 항상 맨 마지막에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라틴어 문구를 남겼는데, 이 문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으로서 그의 모든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작곡을 마칠 때뿐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도 역시 그가 했던 행동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수 주바라고 악보에다가 적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라틴어 말로 예수여 도와주소서,
라는 뜻인데, 즉 그는 작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영을 깊이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작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품 안에는 놀라운 영감이 담길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매 작품마다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의 재능이 극대화되어서 드러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흐는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음악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하고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재능은 극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기를 원하고 이 영에게 강하게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진정한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